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가정예배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통독에 매일 읽어야 되는 분량의 맨 첫 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한 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추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통독 말씀 중에 첫 번째 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 중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1에서 19절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나병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려도 나병 환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불결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전염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또 병이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소에 외치던 그런 소리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들은 무엇이든지 도움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마 때로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 어떤 이들은 동전을 던져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을 들으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병이 다 나았을 때 그 병이 다 나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제사장 나병 환자들의 병이 다 나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병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을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어서 치유함을 받은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베풀기를 원하셨던 긍휼, 그 긍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낫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진정한 긍휼, 궁극적인 도움, 그것은 그들의 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료함을 받는 것도 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의 피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당장의 문제를 또 해결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9명의 나병 환자 9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긍휼은 그런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어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피상적인 이 세상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긍휼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앞에서도 참된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긍휼이셨던 것입니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됨을 받는 것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열쇠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은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긍휼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불안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문제 하나하나의 해결함보다 더 궁극적인 참된 구원과 기쁨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기쁨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예수님께 나옴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의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된 이들도 있고 또한 그 감염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감염지를 찾아 봉사의 손길로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이런 어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